오늘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1장 마지막 절에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아멘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8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다 오셔서 이렇게 다 해주셨을 거예요. 다 이렇게 오셔서 또 조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마지막 그 이제 장지 가서 이제 다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건강하셨고 정말 이렇게 튼튼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암이 걸리시고 그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화장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정말 제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족들한테 보여주는데 아니 그렇게 정정하시는 분이 화장터에 나오니까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인가? 인생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을까? 찾다가 베드로전서 말씀이 아멘이 됐어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운을 먼저 띄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나그네는요 우리예요.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은 무엇이냐? 생명으로 살아갈 게 무엇이냐? 베드로전서는 계속 얘기해.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다. 출애굽기 말씀도 인용하고 거룩의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24절 25절에는 끝마무리는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들에 피운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고 주님의 경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고 지쳐서 그리고 누군가 감사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건 감정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에 취하다 보니까 다른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하라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갈 수가 없게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외로우신 분이었더라고요. 이만한 죄로 남아서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셨지만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움을 아버지는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다라는 분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외로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구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심에 따라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을 주시고 가셨어요.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성아,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거 그 사랑이 있지.
내 육신적인 사랑은 주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 저희 집에 제 방 말고 아버지 방은 창고로 변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친겼고 즐겁고 그렇게 하던 분의 방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창고로 변한 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으니까 어떻게 나왔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쫓지 못해서 우리의 유익한 걸 쫓기 위해서 뭘 자꾸 생각하냐면 속는 거예요. 어떤 걸 속는 건지 아시죠? 인생에 있어 타락이 있어요. 그 타락은 뭘 인해 온지 아시잖아요. 죄잖아요. 그 죄의 종로를 타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인생 살아서 76년 동안 살면서 지금 남은 게 무엇이냐? 죄. 정말 이 뼈 조각 조금밖에 없구나. 그거를 아버지가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시니까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계시는 분들 많지만 제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22절, 25절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사야서 40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6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에서 8절. 자, 다 찾으셨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는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들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어때요? 관주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밑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39장이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가 죄를 저질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를 저질리죠?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의 대신들을 자기 뭐예요? 그렇죠.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대신이 왔으면 그게 보여주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본문에 누구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무조건 듣고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웃긴 건 이 히스기야 때로 끝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죄를 지고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어떻게 무감각했죠? 뉘우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했죠? 자기 자녀들한테 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날 때 히스기야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 죄가 드러날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었다면 40장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바벨론 포로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끌려가게 됩니다. 히스기야 이후로 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같이 여겼어요? 풀이라 너희들은. 근데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말고 이 시기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풀이라고 했잖아요. 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5월달에 이 사막 지역의 5월달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함신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함신이라는 단어인데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에 자연이니까 어떻게 해요? 뭐 풀이고 뭐고 다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월달이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습도가 없고 더위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풀이 어떻게 해요? 24시간 안에 다 죽고 48시간 안에 모든 생명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 여호와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뭐예요? 그 약속이 이사야서 40장 보면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사야 40장 8절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말씀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쓰죠? 우리 마음에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자꾸 우리가 따지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옳음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께 회개한다고 했어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정이 빠른 것 같아요. 바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눈 깜빡했을 때 눈을 감아보세요. 다들 눈 감읍시다. 눈 감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떴어요.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보이는 거에 집착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했죠?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고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바래요? 뭐를 바라죠? 보이는 것만 바라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경 박사가 와도 모르고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몰라요. 내 말씀이 이게 꽉 채워졌을 때 이 죄성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잡니다라고 눈물의 고백, 감정을 떠나서 이성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철저하게 본질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 안에서 죽고 살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가시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스갯말로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있다 그래요. 어떤 개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개와 편견이라는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걸 다시 꺼내서 편견이라는 걸 가지고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존재적인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닌 주님과 교제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없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가 마지막 때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죄를 물려주는 크나큰 과오를 저질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든 그 추악한 형태가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죠? 모든 게 풀 같고 모든 게 그렇다. 근데 그 윗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24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면서 인생은 풀과 같다. 너희들 썩어진 양식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너희 피값으로 너희 샀다. 그걸 믿음에 있어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은 풀과 같다. 다 탈 수밖에 없고 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쇠색소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라고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고 있고. 근데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우리가 싸우죠? 이거예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이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누구한테 선포됐죠? 자, 누구한테 선포됐나요? 예수님한테 이미 선포된 말씀인데 왜 우리가 자꾸 서로를 두 마리의 편견과 선입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고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걸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과 질문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직면이 필요할 때 엎드리셔야 될 때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 제목은 오르막길 인생이에요. 오르막길 인생인데 이 인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글을 읽을게요.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자, 읽겠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그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었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잘 잤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이 생겼습니다. 삶에서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미는 족적이 더 중요합니다. 족적보다 표적을 중시하는 내리막길 인생이 되고 표적보다 족적을 중시하면 오르막길 인생이 됩니다. 나는 지금 표적을 중시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족적을 중시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잠시 쉬면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글을 잠깐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신 족적을 남기려고 하고 있나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힘들지? 그래, 좋아. 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게. 나는 바위를 밀라고 하지 않았어.
바위를 어떻게 했죠? 잠깐만. 옮기려 하지 않았어. 밀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옮겨요? 하나님 마음 옮기겠습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신 족적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죄를 잉태해서 낳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어떤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어때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옆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유산이 어떠한 직책, 어떠한 돈, 권력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남겨진 유산 바로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 희생이 없으면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비난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밖에 안 나오는 그 인생의 결과가 이거다라고 나한테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바꿔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도 안에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때예요, 아니에요? 감당해야 될 때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감당하니까 십자가를 무슨 이따만을 가지고 매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진리가 살아 숨쉬고 생명이 있다면 그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여러분?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얘기했을 때 불편하다. 아니야, 나는 못 누리고 있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걸 다 자유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단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단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무슨 단계가 있겠지? 아니요. 십자가의 단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보여지는 육신적인 십자가는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다. 육적인 거 막 영적으로. 아니요. 그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체험하고 계시죠? 계시죠? 만약에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병약한 청년이 주님한테 물어본 것처럼, 주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안 됐잖아요. 결국 1cm도 못 넘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주님께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표적과 이적을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믿고 계시죠? 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2부 예배 때는 좀 약간 식상한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좀 화끈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 구원을 받고 나서 성화가, 우리는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성화의 본질에 있어서 뭔가 한 번에 딱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점차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서? 예? 그러면 구원하고 성화랑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화는 구원과 성화는 같이 간다고 봐요. 구원과 성화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영접함에 있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으로 받았어 기쁘다고 하지만 이미 성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 뭡니까? 자,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성화가 무슨 따로 분리됐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시작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그릇이 제약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강요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수많은 믿음 생활하면서 밑바닥을 받느냐,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난 봤다. 난 정말 봤다. 근데 이제 그게 시험이 들어서 저도 막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기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시대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어떤 걸까요? 자, 네? 그렇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구원과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가는 길에 있어 기쁨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밖에 없다, 성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뭐를 논하고 뭐를 어떻게 얻고자 하겠어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죠, 여러분? 어디예요? 네? 가나안 땅이요? 어디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천국에 있어서. 천국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세에 저쪽에 보이는 천국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실제 살아계신 내주 안에 성령님이 그 기쁨을 자꾸 생명수를 뽑아내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내 안에 보석 같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린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해요. 근데 그거는 다 어떤 계략이에요? 누구의 계략이죠? 사탄의 계략이에요. 교만하잖아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잠깐 그 말씀도 하셨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게 은혜고 성화의 길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승리의 선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선포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은 돼요. 성도 간에 서로가 도전이 되지만 그 도전으로 인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요? 실족하거나 다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책임을 어떻게 해요? 물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물으시겠지만 빨리 그 성도를 어떻게 해요? 견인할 수 있게 두세 사람이 가서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디쯤 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린 사람이 이렇게 감히 말하는 것도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 어리거든요, 되게. 예. 저 어려요. 집사님들에 비하면 어리죠. 어린데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리니까. 저 신앙도 어려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 세우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릇이 저 그릇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은 다 달라요. 믿는 것도 다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모양이 있어요. 너도 이거 죄송합니다. 너도 갖다줘야 돼. 너도 갖다줘야 돼. 너도 갖다줘야 돼. 이 믿음이 돼야 돼.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만큼이면 그 사람은 이만큼일 수 있어요. 분량이 틀려요. 그 사람이 여기 갔다고 해서 내가 도전은 얻을 수 있지만 낭망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돼요? 잠깐 근심하여 시험을 얻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다시 뭐로 돼요? 기쁨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그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죠? 이 마음속에 계시죠?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소망하고 꿈꾸는 것, 욕심이 아니라 낮아짐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잠깐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기쁨이 있길 바라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기쁨이 어디서 오나, 여기서 오나 저기서 오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 내주는 성령님께서 기쁘게 움직여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잘 안 된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선포하실 거죠? 네.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분산돼가지고 다른 좀 그렇게 돼서 영상 하나 볼 텐데, 영상이 뭐냐면 인생 여행이라는 거. 인생 여행. 인생 있죠? 인생의 여행인데 잠깐만요. 인생 여행이라는 건데 그 여행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열차의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통과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만화 같은 건데 유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또 졸리실까봐 좀 유치한 걸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불 좀 뒤에 꺼주시겠어요? 왜냐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꺼주세요. 네. 꺼주시겠어요? 네.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출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형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 기대하시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어.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고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야.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내 친구들한테 부탁한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우리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면 그딴 재산이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재수없게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야.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떠나려는 친구는 무슨 좋네 친구.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때도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죽은 정거장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깜빡한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네, 꺼주세요.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어때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 인생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졌어요. 내 안에는 자아가 이만큼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띠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지 못하는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분처럼 저렇게 후회할 인생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목적은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분명히 우리 자아적인 문제가 존재적인 죄인이 되기까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성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들어보셔야 돼요.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면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 다 나오죠. 그거 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남아있는
죄성들이에요. 그거 누가 해결해 줬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로마서에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 영상을 틀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죽음에 있어서 단 한 명도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 죽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제사 어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산 제사가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오셔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자아, 더러운 죄성들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간절함 있으시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없는 이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처럼 저희가 붙어서 서로 새 포도주를 따르며 이미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옛자는 철저히 십자가 안에서 버리고 정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채우라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게 행하는 믿음을 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있게 성화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표대를 어디에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항상 살아 숨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신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께 달렸다는 것, 주님 손에 있다는 것부터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그 말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앞에 꼬꾸라져서 무릎 꿇는 삶이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가 결코 헛되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겸허히 낮아져서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마음을 다시 동하여서 살려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